얼마 전에 끝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14년 만에 일본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 우승 후에 일본 선수들은 구리야마 하데키 감독을 행가래 쳤습니다. 우승한 후에 이렇게 행가래를 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몇 번 행가래를 칠까요? 3번입니다. 좀 과해서 4번, 5번을 하기도 하지만 벌써 4번째 들어가면 시들해집니다. 근데 이날 일본 선수들은 자기의 감독을 10번이나 행가래를 쳤습니다. 그 10번씩이나 행가래를 쳤다는 그 안에 담긴 것은 감독에 대한 고마움과 감독에 대한 존경을 그들은 표현한 겁니다. 일본 대표팀의 감독이었던 구리야마는 1984년에 프로야구팀에 입단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난치병에 걸려서 1년 만에 프로야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좌절, 자기 삶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북부에 있는 홋카이도로 가서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황무지를 잔디밭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누구나 편하게 야구할 수 있는, 재밌게 야구할 수 있는 그 야구 교실을 지도합니다. 그렇게 지도하던 가운데 그가 그 홋카이도를 중심한 일본 프로야구팀의 감독으로 청빙을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감독을 뽑는데 야구를 진짜로 사랑하는 그런 야구인을 뽑자.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 1년밖에는 경험이 없는데 야구 해설자로 한 것밖에는 없는데 이 구리야마 감독을 그들은 감독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게 201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그 유명한 오타니가 이 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독은 정말 처음으로 그로 하여금 투수도 할 수 있고 타자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작년에 그가 감독으로서 물러나면서 일본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야구 경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진짜 멋있어. 나도 야구를 해보고 싶어. 나도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야구는 정말 재밌어. 하는 이러한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다면 나의 생애는 정말 복받은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남깁니다. 누군가가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누군가가 나의 교회 생활을 보고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것 속에 오늘 야구를 진짜 사랑했던 돈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남보다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야구를 진짜로 사랑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만들어졌던 우승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도 예수 만나고 싶다고 누군가가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함이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에게 이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출생으로 인해서 그 혈통주의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생이라는 존경도 받고 어른이라는 인정도 받고 종교적으로는 그가 철저한 말씀을 지키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그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것과 예수를 만난 것으로 그의 삶은 둘로 나누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죄 씻음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로 말미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누가 할까요? 죄 지은 사람이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할까요? 아닙니다. 회개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생각이 나서, 내가 결심을 해서 회개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하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려면 죄가 보여야 회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회개합니까? 그 죄를 내놓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죄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를 알아야죠. 죄가 보여야죠. 여러분, 내가 죄를 본다 얘기할 때 누구의 죄가 보이셨습니까? 내 죄가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남의 죄가 보이셨습니까? 하늘의 역사가 아니면 남의 죄가 보입니다. 아내나 남편의 죄가 보이고요, 부모의 죄가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고요, 이게 인위적으로 죄를 보는 역사입니다. 근데 하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를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철저하게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회개하였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되었습니다. 회개가 되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회개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회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내 안에서 회개가 되는 일들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예수를 사랑함입니다. 이런 회개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죄가 보이고 내가 회개가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것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나 교사들이나 순장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나 느낀 것 있으면 한두 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교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썼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지역의 날씨가 학교를 휴교할 만큼 엄청 안 좋았음에도 형제 자매들이 늘 말씀을 쉬지 않고 1시간 반이나 걸려서도 예배의 자리에 지키는 말씀을 듣고 직장인이 되어 주의를 잘 지키지 않는 제 자신이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병원에 합격되었을 때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감사함도 잠시 주일에 퇴근하면 피곤해서 영상 예배도 미루게 되는 저를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순회는 20살 친구들이 많습니다. 학생 때랑 또 다른 청년의 예배와 순예배에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회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내가 피곤한데, 내가 힘든데 나중에 예배 드리지, 나중에 영상 보지. 그런데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결심을 합니다. 같은 또래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입니다. 회개가 되게 하실 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주신 귀한 뜻이 있을 때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내가 이 구원을 받는 건 성령으로 되는 건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자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내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누구를 주인 삼았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죠. 세상이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거나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 문제 해결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죄를 포장을 합니다. 내 삶을 포장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는가 하면 학력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요. 내가 가진 소유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요. 내 잘난 것으로 포장을 하고요. 내 자존심으로 포장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장해서 사는 겁니다. 포장하고 사는 게 뭐가 나쁘냐?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그 SNS에 우리가 사진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리는 것들이 자기를 포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면 포장한 것에 종이 됩니다. 종이 됩니다. 한 번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찍는 분들을 봤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찍어, 음식 식잖아. 그랬더니 사진 찍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상관없잖아. 음식 식는 거 상관없어. 사진 찍는 게 중요하잖아. 올리는 게 중요하잖아. 그거 나중에 올려도 되잖아. 아니야, 지금 올려야 돼.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내가 학력으로 포장하면 나는 학력에 매인 사람이 되고, 물질로 포장하면 물질에 매인 사람이 되고, 자존심으로 포장하면 자존심으로 매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죄종으로 사는 우리를,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를 그렇게 묶여있는, 나로 나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가 다스리시는 겁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그걸 예수에게 묶였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절제가 없는 자유가 자유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온갖 좋은 것으로 누리다 못해서 나중에 손대는 것이 결국은 마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오늘 내가 이렇게 붙들려 있던 자리, 매여 있는 자리, 포장된 자리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시고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로 사는 새 삶을 주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토요일도 나와서 일을 다 합니다. 근데 토요일도 거의 평일과 같이 아침 한 10시에 나오면 4시까지, 때론 5시, 6시까지 주일 준비하느라고 일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내가 다 욕먹을 일 같아요. 그래서 퇴근해라.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2시에는 퇴근해라. 안 듣습니다. 어제도 2시에 제가 불을 다 껐습니다. 가시라고. 근데 불 꺼진 사무실에서 하여튼 뭐 일을 또 하시다가 2시 40분에 떠나셨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란다고 진짜 가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분들 가시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27세 이상의 청년들이 저한테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못 보던 케이크예요. 어디서 났냐? SNS에서 제일 뜨는 집. 그러니까 비싸죠. 그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그거 좋던데요? 야, 뭘 이런 걸 다 갖고 오냐?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내가 이 청년들 밥 한번 삼아.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 만날 때 뭐라고 한번 얘기합니까?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그게 뭐예요? 그냥 인사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저도 뭐 특별히 뜻두지 않고 내가 한번 밥 삼아 했는데요. 5일 만에 답이 왔습니다. 진사갈비 예약했습니다. 이야, 40명은 올 텐데, 다음은 50명도 넘을 텐데. 여러분, 손석구라는 배우가 어느 드라마에서 같은 직장인가에서 좀 알게 된 그런 자매하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멍하게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다가 뜬금없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안아드릴까요? 그때 자매가 미음치은 놈 그러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청년 붙들고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러면요, 미음치은 놈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밥 못 삽니다. 아무한테나 밥 못 사요. 내가 밥 사준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에는 밥 사줄 사람이 많다는 게 부담이었어요. 언제 나는 한번 밥 한번 얻어먹나? 맨날 사주기만 하나?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하는 게 이런 겁니다. 밥 사줄 사람이 많다는 것. 여러분, 아무한테나 밥 못 삽니다. 그저 가족들, 그저 없어요. 그러고 근데 내가 밥 사줄 사람이 많아졌다. 은혜입니다.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기쁨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밥 사줍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득이 될 사람, 내가 신세된 사람. 근데 예수 믿고 내가 누구한테 밥 삽니까? 내가 뭘 어쩌고 밥 삽니까? 신세진 게 있어 밥 삽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 믿고 예수가 중심이 돼서 내 삶이 변했습니다 하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땅의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다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땅의 일 아닙니까? 가정이 땅의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의 생각, 우리가 세상에서 해온 대로 그렇게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땅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땅의 일에 해결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해결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삶에 땅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건 없을까요? 땅의 일이라고 내가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없을까요? 지난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 권사님 딸이 이렇게 말씀을 들은 후기를 남겼습니다. 설교를 듣고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되었습니다.
나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이룰 가정과 현재의 가족들을 믿음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저는 원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가정, 땅의 일이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가족들 돌보고 그러면 다 될까요? 내 진심이 통할까요? 내 생각한 대로 그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땅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땅의 일을 우리 가운데 곤고함이 될 뿐입니다. 내 속에 땅의 일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인자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불뱀에 의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사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 장대를 들어라. 누구든지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너무 쉬운 일을 믿지 않는 자는 안 쳐다보고 죽었습니다. 근데 쳐다본 자는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가 들림받는 역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저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청년들이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금요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 교회에서 처리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토요일 날 준비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피곤했겠죠?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 날려버렸죠? 토요일 날 좋은 데 갈 기회를 쓰지 않았죠? 이 청년들도 금요기도회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들이 시간을 내서 성북천에 나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이번 목요일 점심에 선교사님 30분을 대접을 하십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광고 시간에 들으셨는지 그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져서 전화를 드렸더니 소녀처럼 기뻐하세요. 드디어 정해졌네요. 제가 식당 예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나의 즐거움입니까? 무엇이 나의 감사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 뭘까요?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 뭘까요? 오늘 이 예수가 높이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볼 수 있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어서 구원 얻는 역사에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자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